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라는 뜻에서 남은 명절 잘 보내라는 뜻에서 해피 추석 한번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추석 명절이 굉장히 따분했었어요. 그 추석 때 휴가를 나가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추석 때는 다 쉬잖아요, 그렇죠? 부대도 쉬고 나라도 쉬고 전 회사도 쉬고 다 쉬니까 추석 때 휴가를 나가는 건 바보라고 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추석을 2번을 보냈죠. 2번을 보냈고, 이제 추석이 되면 저희 때는 특식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저희 장병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또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이니까 국군의 날엔 뭐가 나올까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장병들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희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국군의 날이면요, 정말 제가 군생활하던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요, 그때가 이제 97년도는 김영삼 대통령이 알죠? 김영삼 대통령. 예,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이었고, 98년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하던 시절인데, 아무튼 나라에서 먹을 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추석이면 추석, 국군의 날이면 국군의 날, 구정이면 구정, 신정이면 또 신정,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아무튼 그러면 추석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병 여러분? 혹시 어떻게 추석이라고 무슨 행사 같은 건 없나요, 여러분들? 리그전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거? 축구랑 농구. 리그전? 그랬구나. 예, 그래요. 저희 때도 추석 때 체육대회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열받았어. 왜 열받았냐? 훈련 있는 일과 평일날 안 하고 꼭 추석 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전병력은 지금 듯이 축구하고 집합. 축구가 저희 때 되게 만만했던 운동이었어요. 축구 하기 싫은데 축구 해야 돼. 막 고참들이 해야 되니까 2등병, 1등병 다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추석이니까 우리 다른 중대랑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축구 시합.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죠. 아마 여기는 대부분의 우리 용사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군대 와서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 75주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75주년 우리 태우 형제예요? 우리 멋진 우리 수원의 우리 아주 멋진 하나의 우리 75주년 주부부부 한 건 아니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대단해요. 75주년이야. 국군의 날이 생긴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한번 여쭤볼게요. 국군의 날이 생긴 게 왜 생겼는지 유래를 아십니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이걸 안다 하는 친구는 제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마이쮸 5개 갖다 드립니다. 국군의 날이 왜 국군의 날이 되는지 여러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는지 아는 분 하나 둘 셋. 전혀 모르세요? 국군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네.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는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죠. 1960년 50년 6월 25일 정확하게 새벽 4시 28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8분에 북한의 장갑차가 먼저 기습을 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포병이 최고예요. 여러분 기갑과 포병이 최고입니다. 보병은 그 뒤를 이제 저희 같은 보병은요, 저는 이제 81mm 박격포였는데 저희 같은 보병은 포병과 기갑이 아니면 저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돌격과 포병은 물론 보병이지만 그 모든 전쟁의 기선을 잡는 건 포병과 기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포병 대대원과 정비근무대. 정비근무대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포병들 정비근무대는 포병한테 서로 고마워 윈윈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비근무대는 포병 기갑 모든 무기들을 닦고 쓰고 해주는 게 쪼이고 그걸 다 해주는 게 정비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에 하면 정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포병과 기갑이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육군입니다. 아무튼 포병과 기갑이 먼저 쳐들어와요. 새벽에. 며칠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3일 만에 6월 28일 날 대구와 부산을 뺀 모든 대한민국 다 누구 땅이 되냐면 다 북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다 피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피신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한테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남하하시기 바랍니다.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막 입동 시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겠습니까? 3일 만에 다 함락이 되고 대구랑 부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과 덴마크와 그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장군 누가 있죠 여러분들? 맥아더 장군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돼요?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제 이할 건의를 합니다.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함께 한국군을 도와서 남한을 지켜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군산 상륙작전, 목포 상륙작전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어느 지역을 통해서 가야 남한 땅에 상륙할 수 있을까를 맥아더 장군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미국의 군인들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인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에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이쪽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포나 군산 쪽으로 상륙해서 남한 북한군을 괴멸시키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군산과 목포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군이나 미국군이 다 바다에서 수장될 우려가 있다. 제가 지금 큰 얘기는 다 생략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포와 군산이 힘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9월 15일에 그 서해안 바다는 굉장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해서 배가 이쪽은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면서 메가더가 끝까지 인천을 하겠습니다. 인천을 해서 남아하는 나머지 군사들이 남아하는 그 병력들을 우리가 차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안 될 뻔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또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남한을 구해내는 것은 5,000분의 1의 확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을 대통령에게 보내냐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게 뭐냐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트루먼 대통령도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하게 돼서 며칠 만에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되찾았는지 아세요? 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고 1950년 6월 28일 3일 만에 부산과 대구와 경주와 포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북한 땅이 됐어요. 근데 언제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냐면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고 나서 13일 만이면 며칠이죠? 9월 15일 밤이 13일이면 며칠이니까 9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수복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던 우리나라가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9월 28일 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되찾고 한 달도 안 돼서 우리나라 국군이 어디까지 진격한 거죠? 신의주까지 거의 신의주에 미치는 초산이라는 데를 넘어서 저 위에 가면 해산진이 있고 청진부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평양을 아예 돌파해가지고 저 멀리까지가 다 우리나라 거의 남한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예, 지금 이게 1950년 9월 28일 날 우리나라 육군이 지금 수도 서울을 수복해 태극기를 이제 개항하는 그 역사적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게 누구죠, 여러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여기가 메가더 장군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되찾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 되찾았습니다. 하고 이승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있고 역사적인 사진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래서 국군의 날 역사를 한다 그러면요, 원래는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육군의 날, 해군의 날, 공군의 날이 따로 있었는데 1956년부터 10월 1일로 육해군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왜 10월 1일이냐면 10월 1일은 한국군이 뭐예요? 북한 공산군을 반격해가지고 38선 돌파한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육군 보병 3사단 백골 부대가 아까 그 우리나라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백골 아까 전에 우리나라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보면 백골 부대가 최초로 먼저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해산진이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예, 해산진이라고 해서 지금의 백골 부대에 해산진 대대가 있어요. 해산진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그 연대가 해산진 부대라고 해서 국군 최초로
거의 중국 땅까지 진격했던 그 부대가 백골 부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북한을 또 돌파했던 부대가 칠성 부대입니다. 7사단 칠성 부대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군인들은 석 달 만에 잃었던 땅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10월 1일 날 처음으로 평양을 돌파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소식에도 넣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두 발을 쭉 펴고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자부심 있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 포병여단 668 포병대대 정비근무대 표적획득대대 요원들이십니다. 자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네,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육군이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기죽을 게 없어요. 모든 승리의 깃발은요, 공군이 꽂지 않습니다. 해군이 꽂지 않아요. 해병대가 꽂지 않아요. 모든 승리의 깃발은 육군이 꽂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처음에 서울 수복해서 태극기를 꽂은 데도 육군이고, 먼저 평양에 입성한 것도 육군이고, 중국 만주 땅 직전까지 돌파한 것도 역시 육군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는 예전에 난 해병대 가고 싶어서 아버지 아빠 나 해병대 갈 거예요. 너는 안 돼. 해병대 가면 너는 힘들어. 아빠 그럼 저는 전방부대 배치받고 싶어요. 전방부대는 안 되고 후방 가야 돼. 물론 근데 전방 갔습니다. 근데 제가 육군을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 여기 제가 지금 보면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 이따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장병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내가 저 웅장한 산을 향하여서 내가 내 눈을 볼 때 그 웅장하고 그 푸르른 산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산과 푸른 하늘과 웅장한 그런 경치 외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가장 낙심스러울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내 형편, 내 상황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군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내어주셔서 내가 이 군생활을 의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668 정비근무대, 우리 표적획득대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할 뿐만 아니라 제대하고 나서도 우리 장병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미군과 한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 확률보다 5,000분의 1보다도 아마 더 적은 확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지 모릅니다. 경기도 김포 수도 포병 여단 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여러분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은 모든 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어야 해요. 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왔든 기쁨으로 자원해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와 평안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육군이에요. 저는 군인에 대해서 저는 군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군대에 와서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참 기쁜 일이에요. 옛날부터 전 군대가 좋았어요. 비록 내가 지내왔던 그 군생활이 싫지만 지금도 저랑 함께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 20년이 지난 우리 소대장님들이나 우리 같은 동기나 선우님 만나면 그때 추억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비록 그때는 싫었고 그때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고 타령하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고 막 그랬지만 지금 와서는 그때 그 시절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간이 무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의미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길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이죠, 딸이 아니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열심히 군복무에서 대한의 멋진 권하로 나오는 걸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가기를 원했던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지훈 형제 맞죠? 예. 부모님이 우리 지훈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명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제가 믿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말한 진실을 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대대장님께서 예쁜 따님 우리 두 공주님 두 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나 이쁩니다. 정말 저 이쁜 두 따님을 통해요 그 아름다움 느껴요. 그 아름다움 저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저기 길련석 우리 포대장님께서도 늘 우리 귀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시는데 두 분의 그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근데 저는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알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낙심과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사전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분은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러한 강력한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군 생활을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참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같아요. 저는 군 생활 되게 못했어요. 저 이등병 때 저는 군가도 못 외워가지고 맨날 고참들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군가 중에 이거 아세요? 높은 산 깊고 적막한 산아 눈 내린 전선은 우리는 간다 두두두두. 그냥 까먹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젊은 얘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거를 제가 2주 만에 겨우 외웠어요. 제 고참이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는데 그 군가를 가르쳐주는 고참이 저를 저기 창고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군가를 가르쳤는데 그런 군가 하나 못 외워가지고 맨날 내 고참이 내 고참한테 맞는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얼마나 제가 그 열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후임병들 군가를 가르치는데 이 후임병들이 군가를 못 외우니까 그 벌이 저한테 와요. 이 노래 아시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김일병 이런 노래 부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군가 안 불러요 여러분들? 안 부르나요 주사님님? 안 불러요? 아 요즘 군가는 되게 어떤 군가인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 군가들이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대에 온 게 2주 만에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아 근데 맨날 화장실 가서 외우죠. 밥 먹을 때 외우죠. 맨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군가를 테스트한대 고참들이 밤 9시에. 군가를 못 외우면 고참들이 머리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공포에 떠는 거지. 왜냐면 우리를 혼내야 되는데 우리를 혼내지 않고 나보단 4-5달 위에 고참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저는 군생활 2년 2개월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을 잘 견뎌왔던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지금 24년, 25년째가 됐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나의 인생 자체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적은 없더라. 저는 얼마나 제가 바보 같고 제가 그랬는지 저는 참 모든 게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의 나가고 들어온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복받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걸 은혜하기 때문에 저는 참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그 병장 때였죠. 병장 때 저희 소대는 아니에요. 저희 중대는 아니었어요. 저희 중대 아니면 같은 대대 내 한 병사가 자살을 이제 한 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우울증 판단을 받고 뭐 무슨 그 경계성 성격 장애 무슨 이제 판단을 받고 늘 지냈던 그런 병사인데 결국에 자살했어요. 근데 그 자살했는데 비록 우리 중대는 아니었고 그랬지만 모든 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그 친구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들으면서 다 같이 슬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당시 그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이 이 병사의 그 고충을 듣고 기도해주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마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은 없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자살을 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석정군인교회 함께 섬기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떤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 온다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좋긴 한데, 근데 아니야. 여러분 저를 보고 싶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날마다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이름을 외웠는데 아직 못 외운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미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군의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말씀 마치냐면, 여러분 누구나 저녁은 기다리는 날이죠, 여러분에게. 근데 저녁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늘 자부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의 권한으로서 이곳에 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복무신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주님을 잘 의지하시고, 내가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대견하게 여겨주시기, 나 스스로 여러분이 대견하게 여겨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네, 그런 믿음을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여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군 장병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의 마음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 안전하게 군 생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하고 어렵고도 힘든 시대,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로 군무에 열중하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이 축복받는 병영 생활을 영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